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2절, 11절 우리 장원사님께서 귀한 말씀 7절부터 올려주신 그 배경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몸으로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 하면 제약된 세상에 하나님이 거할 거룩한 처소를 만들었는데 그 거룩한 처소가 교회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처소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고 그 성막에 대한 규례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눴는데 그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좌까지도 이렇게 주신 하나님 보좌를 옆에 아버지 옆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게 주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러 갔던 성막을 줬듯이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 성막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모세에게 언약궤를 주므로 성막에 대한 규례와 율례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건축 하나하나를 하는 것, 뭐 넓이나 길이에 대한 규빗을 모세에겐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라는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규례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막, 교회에 대한 그럼 그 규례가 뭐냐? 그 규례를 깨달아야지 그 규례로 만들어진 교회의 이제 일원이 돼서 그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처소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성막에 여러 가지 성막을 짓는 그런 방법들, 또 거기에 있는 성물들, 그런 것에 대한 또 제사장에 대한 옷들, 제사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돌판에다 기록해 주셨는데요. 신약에서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들의 제자들에게 줬냐는 거예요. 크게 제자들과 맺은 언약이 세 가지다. 십자가의 언약, 부활의 언약, 재림의 언약. 이 언약이 그 언약으로 만들어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라는 언약대로 지어져야 되고, 부활이라는 언약대로 지어지고, 재림이라는 언약대로 지어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는 물질의 세계에 눈으로 보이는 성막이 그것을 갖다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와 혹은 실질적으로 직접 그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 세워진 교회, 부활의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재림의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 그것들이 믿음으로써 이루어질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가 됐듯이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된 거죠. 가족이 된 거죠. 그럼 이 하나가 된 가족들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먼저 된 자와 또 이제 나중된 자가 있는데,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중된 자는 나중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은혜 받은 역할이 있는 거고, 나중된 자는 나중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은혜를 받았을 때 할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된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그 관계에 있어서 장로들과 또 젊은이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장로들은 먼저 된 자로 젊은이들은 나중된 자로 들어오는 게 되겠죠. 그 먼저 구원받은 자와 나중 구원받은 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은혜를 받고 지식을 깨달음으로 먼저 일을 하고 그걸 아직 덜 깨닫고 나중에 깨닫기 때문에 나중에 일할 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온 게 베드로전서 5장이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은혜라는 게 뭐냐라고 보면 교회 안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많이 주냐 적게 주냐의 의미가 아니라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와 나중에 그 은혜를 받게끔 깨닫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건데, 결국은 순서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동일하게 은혜를 갖게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 봤더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의 교회에 있어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된 자들은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행복나눔 교회에 나는 목사님과 함께 행복나눔 교회에 성도된 자요라는 고백이 있는 자들, 그게 먼저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나중된 자들이라는 것은 아직 목사님과 함께 이 행복나눔 교회에 저는 성도된 자입니다라는 함께 together with라는 의미를 아직 채워지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로는 뭐냐면 먼저 행복나눔 교회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저는 목사님과 위드합니다, 투게더합니다 라고 해서 그 의미를 이미 나는 확정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내려진 자는 왜 그와 같은 믿음의 결정이 내려졌나 봤더니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 다시 말해 고난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겠죠. 그리스도의 구원에 저는 증인된 자입니다. 근데 그 증인된 게 나 혼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증인은 항상 두세 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세 명이 있다는 건 결국 함께하는 위드와 투게더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없으면. 그래서 나는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증인입니다라는 그런 내면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할 거냐면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허락된 게 뭐냐면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할 그 영광에 있어서도 나는 참여할 자다라는 그와 같은 은혜를 가진 하나,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자라는 그 증인으로서의 하나와 우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가 될 그 영광을 가진 자들입니다 라는 게 있어야지만 그 모세 공동체 속에 위드하고 투게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복나눔 교회,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행복나눔 교회에 저는 행복나눔 교회의 일원이 위드하거나 투게더라는 그런 확신과 혹은 아직 결정이 없는 나중된 자가 있다면 저는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신앙적 점검을 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고난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와 또 앞으로 올 영광을 나는 당신들과 함께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없진 않는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게 없으면서
위드하거나 투게더 한다는 것은 되게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구분이 되니까 이 사람은 이 교회는 이 교회야, 나는 나야 라는 구분점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행복나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모두가 지금 이 시점에 동일하게 먼저 된 자가 되지 않아요. 혹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지만 결국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공통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 구원에 대해 이 교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교회를 통한 증인,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는 것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에 증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투게더와 위드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한 걸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내 말로 어떻게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신앙적인 어떤 특수한 어떤 유니크나 스페셜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냐? 아니라는 거죠.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은 거짓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모세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는 말씀은 전했지만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증명이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 봤더니 2절에 보면 억지로 하거나 더러운 이득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억지로 내가 자원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거나 혹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의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얻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들어간 게 더러운 이득인데 그것들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영광의 증인이 되려는 믿음 안에 위드한 자들에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자원함이 아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나 또 하나는 더러운 이득이 있었을 때는 입으로만 나오게 되고 그 행동과 세계에서는 그 사람의 행위와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받은 은혜를 이렇게 억지로 하거나 더러운 이득으로 하면 받은 은혜가 어떻게 되냐? 더럽혀지고 상실되고 증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자원함으로 하고 또 기꺼이 하고 맡은 양들의 본이 되려고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영광의 관이 얻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은혜 받은 자가 억지로 하거나 더러운 이득으로 하면 자기에게 영광의 관을 받은 것들이 이렇게 증거되지 않지만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으로 하고 기꺼이 하고
기쁘게 순종하고 그 본을 보이는 가운데 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뭘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관을 이미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 나중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이 장로들은 먼저 된 자들에게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나중돼서 은혜도 잘 모르겠고 지혜도 잘 모르겠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광 그 날에 대해서 아직 난 잘 모릅니다 라는 분들은 알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게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젊은이들, 나중된 자들은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장로들과 먼저 된 자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본을 보고 자기도 함께 하려고 준비하라 그 소리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면 너희에게 맡기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의 때는 의지나 생각과 노력이나 능력으로 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때는 겸손해질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그것이 어느 일이든 어느 포지션이든 어느 위치에 있든 여러분이 겸손해지면 돼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그 본을 보이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룰 때예요. 먼저 된 자는 본을 보일 때가 하나님의 주님의 때를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때, 영광의 때가 되는 거고요. 나중된 자는 내가 겸손하게 됐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그 큰 기사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요, 시간이 막 정해지고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 때가 오는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때와 부활의 때와 재림의 때는 결국 먼저 된 자로서는 본을 보일 때 십자가의 때가 알려지는 거고 부활의 때를 느끼게 되는 거고 재림의 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는 겸손함에 임할 때 이게 십자가의 때야, 이게 부활의 때야, 이게 재림의 때야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나중된 데가 먼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중된 데가 먼저 될 그때 또 동일하게 먼저 된 자로서 본을 보였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을 때 다시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지만 또 그때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이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방법 면에서 먼저 된 자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을 보여야 되고 나중된 자들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할 때를 찾아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 7절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을 보이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겸손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다 주께 맡겨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또 뭐냐 봤더니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이런 것을 막는 사단들의 유혹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사단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줌을 알미라. 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니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 먼저 된 자는 어떻게 했을 때에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그 본이 됐을 때 너희를 굳건하고 강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거고, 나중된 자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순종할 때 바로 그때
때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굳건하고 강하게 해서 털을 견고하게 해서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은 세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있죠. 하지만 동일한 은혜다. 그 동일한 은혜는 뭐냐면 모두가 다 위드하고 투게더한 거다. 교회 안에서 그 모두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구원에 대한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함께 참여할 천국 잔치에 대한 증인들이다. 근데 먼저 된 자들 장로들과 나중된 자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장로된 자들은 본을 보인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굳건히 해주시고, 나중된 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겸손할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굳건히 하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털을 견고히 해서 세세토록 단단한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